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각별한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사순절 우리가 막바지에 지나가게 되는데, 모쪼록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순절을 잘 보내야 1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나를 돌아보고, 이때 나의 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봐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비로소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 아멘.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과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당신 몸이 많이 아프시고 또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뭘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보면은 자녀들 잘 되는 거. 그저 자녀들 잘 되는 게 첫 번째. 그 자녀들 잘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 교회 찬양단도 하고 또 임원도 하고, 또 청년 때에는 또 군대 가기 전에는 등등해 좋은 얘기들 하는데,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또 직장생활 하면서 혹은 또 장가가고 시집 갔다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한테요, 시집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아주 정색을 해요. 나 시집 안 가요 그래요. 결혼한데 시집은 시댁에 간다고 그래서 요즘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시집이든 결혼이든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이후에 잘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못내 부모님들의 마음에 많이 그렇게 아픔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은요, 단계별로 발달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0세부터 3세까지는 어떻게 크고, 예를 들면 뒤집기를 하고, 때가 되면 말을 하고, 선생님 집사님 신방을 갔더니 그 큰딸 아이가 있는데 14개월 됐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아바 그러더라고. 웬 꼬마애가, 어린애가 누군가 이제 지금 막 말을 배워서 아빠 지금 그를 부르는가 보다 했더니 선집사님 손자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렇게 13, 14개월쯤 되면 말을 배우고, 또 이제 걸을 때는 언제쯤 걸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걷기 빠른 아이들은 걸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발달하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죠. 5살 때는 또 지혜가 어떻게 자라가고,
10살 때는 또 어떻게 자라가고,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청소년을 보내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준비하는 시기.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기특하다 그러세요. 아, 내가 벌써 이만큼 커서 이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는 거구나. 이게 발달 시기가 그렇다는 거야. 청년의 때에는 어떻고, 또 30대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그런데 20대, 그때가 자아를 발견할 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는 여러분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그때에 신앙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경우가, 그때가 사람이 자연적으로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저항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20대, 30대. 언제쯤 숙여질까? 40대 지나서 50대쯤 되면은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내가 세상을 움켜쥘 것 같은 그런 자존감, 또 그런 자부심, 그런 용기. 근데 한 50쯤 되고 이제 점점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쓴맛도 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 위에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여러분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때.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뭐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한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숙이려고 하질 않아. 나의 힘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창세기의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들려주는 옛날 얘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본연의 모습들, 인간 존재의 본연의 모습들을 창세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때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죄를 우리는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해 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을 여러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유혹을 당하죠. 가장 먼저 쉽게 유혹을 당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어디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까? 보암직스러운 우리의 세상적인 명예 혹은 내 이름에 그런 높임을 얻는 명예, 그런 일에 어떨 때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그 이름을 높이는 일에, 명예를 얻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 달려간다는. 50대가 그렇대요. 40대 재물, 50대 명예, 60대 넘어가면은 이제 어디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하면 내 후손, 내 자녀 손들에게. 이게 인간 발달의 심리적인 거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얼마만큼이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 힘으로 이 삶을 헤쳐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펼쳐달라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도움 삼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반석처럼 삼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롭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송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내 자신의 보잘것없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한 가지 이렇게 깨닫게 된 이어령 씨, 여러분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어령 씨가 고백하고 있는 당신 딸 때문에 평생 이 학자로 살고 유교의 어떤 그 관습에 매여서 살던 이 양반이 자기 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요즘에 그분이 쓰는 책을 보면 굉장히 영성적인 책을 써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또 그분이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몰라. 짧은 칼럼 하나에도. 그런데 그분의 고백하는 말 중에 또 한 번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문학자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천한 이 기술, 자기가 일평생 닦아왔던 이 어마어마한 한국 최고의 언어학자잖아, 국문학자.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이 천한 기술이라고. 처음에는 딸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기독교에 귀의를 하게 됐지만, 그런데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는데,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정말 깊이 만나고,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그분의 거대하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자기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약함,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함이 멸시를 당하지만 천국 백성에게는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자, 거기 연약함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줄을 쳐놓으셔요. 연약함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권사님, 강한 게 축복이지, 센 게 축복이지.
지배자가 되는 게 축복이지. 연약하고 지배당하고 그게 뭐 축복이에요. 역설적이지. 자, 우리는 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줄을 쳐놓으세요. 아주 그냥 박박박박 쳐놓으세요. 강한 자를 깨뜨려 연약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약한 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 만든 문제입니다. 강한 자, 빠른 자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와 빠른 자가 성공하고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강한 자와 빠른 자들이 만들어낸 성공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강한 자와 빠른 자보다 약한 자와 느린 자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헬리나우에는 사람은 강할 때 성공한다 반면에 우리는 연약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이 아프리카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죠. 우리의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강해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가 우리의 문제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기자를 이렇게 쳐놓고서 또 뭐라고 써놓는 거냐면요. 조현아. 그 이름을 써놨어요. 누구예요? 조현아가? 대한항공 회장의 딸. 또 조현민? 너무 힘이 많아. 근데 좀 그런 지금 불행을 당한 가족들의 지금 아픔 속에 있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럼 너무 가까운 데 말고 좀 멀리 올라가서 또 혹시 또 그 사람의 후손이 있을지도 모르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등등해. 그러니까 모든 시대 또 어떤 그 역사의 한 순간순간에는 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힘겨워지고 세상이 정말 살기 어려운 때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 강한 자들 때문에, 힘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깊이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 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스스로를 강하다 여기는 것 아닐까? 여러분 강해지셨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지금 자만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그때를 돌아보면 제 인생이 제일 어지러울 때예요. 그때 제 힘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본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제가 저의 개인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다시는 쓰잘데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쓰잘데없는 것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게 날마다 저를 깨어있게 해주세요. 제 인생에 쓰잘데없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돌아갈 것은 나는 강해져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강해지면 자꾸만 그 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강해진 그 힘을 선한 곳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 참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러지 않아요. 자꾸만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강한 자는 약하게, 빠른 자는 느리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강한 자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강할 때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깨뜨려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주는 이 역설적인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을 담아두셨습니다. 나무를 관찰해 보십시오. 연약한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지 끝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에 순이 돋고 바로 그 순에 꽃이 핍니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움이 찾아옵니다. 약할 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약할 때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약할 때 연합하게 됩니다. 연약함은 부드러움을 낳습니다. 연약할 때 유연해집니다. 연약할 때 서로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고통을 통해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자초를 치실까요? 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을 쳐놓으세요.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함을 잘 가꾸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연약한 가지 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인지상정.
약한 사람 보면은 자꾸 마음이 끌리고 자꾸 뭘 이렇게 베풀고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도 그런가 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자꾸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친밀하신 성령님, 친밀하신 성령님. 네. 성령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늘 가까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친밀하게. 이번 신방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좀 기도 좀 잘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너무 못한대. 기도를 너무 못한대.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는 유창한 거를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언어의 그 언변술의 유능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기도도 막 그렇게 유창하고 또 훌륭하게 해야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우리와 똑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너 참 기도 참 잘한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기도는 여러분 본질은 진실일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일 거라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유능하고 또 뭐 멋진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제일 유리할 거야. 우리 중에는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삶에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학교 공부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성에 있고 간절함의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렇게 우리의 스스로 내 연약함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누군가를 보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끌려가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 여러분 강한 척을 하거나 강하면은요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하게 가까이 하지가 않아요. 약하면 자꾸 손이 한 번 더 가고 주님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순절에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꾸만 낮은 자리로 가고 자꾸만 겸손한 자리로 가고 온유한 자리로 찾아가고 그리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정말 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